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희들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복잡하고 변동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넓은 마음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는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종종 보내시는데요. 그들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평안의 시대를 보내다가 다시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그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은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이웃 민족의 강한 제재가 따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또 적당한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시 그들은 또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사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정말로 구원해주는 구원자와 같은 구약시대는 사사들과 같이 또는 다윗이나 좋은 그 왕들과 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죠. 그렇게 해서 민족을 구원한다. 특별히 남자들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지켜야 될 공동체와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나도 이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멋진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화려하게 사사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의 좋은 점만 마치 위인전처럼 표시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도
그들의 행한 악행을 아주 적나라하게 구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때 있는 사사들도 그저 이름만 나오고, 여기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딱 2줄 나왔습니다. 딱 2줄 나왔는데 그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다. 어떻게 구원했는지도 나오지 않고 몇 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죽어서 장사되었다. 예. 역대하에 보면은 여러분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위대한 왕들도 있는데, 그런 왕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의 어머니 이름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훌륭한 왕들이었는데 그 분열 왕국 때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요시야는 이제 할아버지가 망친 나라를,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망친, 할아버지와 아버지하고 57년 동안 망친 나라를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조력자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8살 때 그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유월절을 만들고 또 우상을 철폐하고 또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올려드릴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는 그의 그 시부모죠. 시부모하고 시부모의 그 집안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부터 57년간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망친 곳에 시집한 그 여디다가 와서 그 8살짜리가 왕이 되면서 요시야 왕을 얼마만큼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기에 그가 자라면서 16살 이게 어느 정도 청년에 이르러서 이제 종교개혁도 할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16, 20살 무렵에 종교개혁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디다라는 이름을 이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12제자 이름이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그 성경 퀴즈 대회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의 이름 맞추기 또는 12제자의 이름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퀴즈 대회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의 이름들을 누가 있을까요? 그 사도들과 같이 있었던 그 가족들이 있었고 예수의 모친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들, 그들이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탄력을 받고 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과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방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옳은 위치에서 바른 방향으로 행하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와 같은 영웅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나도 이렇게 구원자가 되고 싶어. 사사들처럼 용맹하게 그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마치 그 삼국지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났다가 또 수많은 그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이제 흥망성쇠 하는 것처럼, 영웅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웅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웅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것이다. 거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마귀는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는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도 감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에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량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극단주의적인 그 원리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강요하고 그들에게 부르카를 뒤집어 씌우고 또 전쟁, 성전, 지하드, 성전을 거룩한 전쟁이라는 빌미를 갖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또 거기에 대해서 테러 전쟁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이라크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려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갔다가 이라크전도 가고 하면서 불과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동안 복수전을 쳤다. 20년 동안 복수를 감행했다. 여러분 20년 동안 복수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수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복수라는 일념으로 대테러의 이 나쁜 놈들 복수만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한 사람이 물론 평생을 거쳐 복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바뀔 수도 다양한 그 상태가 있습니다. 복수심과 또 의로운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또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참 진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것을 인정받고 싶고 보장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또 예수님이 경험한 시험처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단아,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그 사단에게 꾸짖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또는 영웅, 이런 것들을 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찾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말초적인 그런 이런 그 유혹에 굉장히 연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돌아볼 것을 요청하는데, 이 구약의 이 사사기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혹시 회개할 것이 있나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사사기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을 보내면은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평안의 시대를 보내고, 또 그 평안의 시대 때 교만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은 또 무질서하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길 때 그것을 다 깨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라고 또 사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무질서하는 세상에 어떤 영웅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어떤 스타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이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요시아의 어머니, 히스기야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섬겼던,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종들을 섬겼던 많은 성도들, 또 따랐던 그 이름 없는 여인들,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물론 순교자도 있죠. 순교자들을 통해 12 제자들과 같이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또 순교한 많은 영웅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공직자들도 있고, 또 우리 나라에도 군인들도 있고, 많은 그 거룩한 그 죽음을 바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 삶 속에서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쓰일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불행하게 죽었다, 의로운 일을 했는데 불행하게 죽었다,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죄인의 모양으로 저렇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것도
처참하게 로마 병사에 의해서 끌려가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무슨 큰 잘못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주의, 예수님의 평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 무력으로 예수님의 영웅심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력투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을 십자가라고 하는 강력한 그 순종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알아주지 않고 또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라고 하는 많은 유혹 속에 빠져서 때로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는 받았지만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싸우지 않았는지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했는지도 모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싸웠는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불꽃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가 때로는 나에게 내 생각만큼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바라보고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은 그 비전을 바라보고 저희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방법으로 승리하셨음을 굳게 믿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또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